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냐? 주님은 감사할 일만 주신다. 주님은 감사할 일만 주신다. 오늘 할 말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얘기 안 나옵니다. 이 말만 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굉장히 힘있게 자신있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가보니까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1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랑 저 우리가 다른 우리가 아니라 같은 우리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우리가 누구냐? 1장 1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와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실로아노 이것은요 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간 동역자가 신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굉장하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라. 또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예요. 여기서 중심 인물은 바울이죠. 바울에게 감사는 아주 중요한 신앙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면 피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습득해야 할 신앙의 표현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감사예요. 바울을 알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본인은 누구보다도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먼저 가졌고,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같은 가까운 동역자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신의 삶과 행동과 입술을 표현했고, 또 감사하라고 가르쳤어요. 에베소 5장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이들을 양육하든지, 옆 사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뭐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결국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말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믿음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뭐 해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더 강조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정도면 충분히 감사라고 표현한 거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정도의 감사로 끝내지 말고, 너의 생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감사하면 됐어가 아니야.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네 생각 그 이상으로 더 과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 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보신 적 있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실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하네, 감사해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읽어보면 감사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감사를 빼고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바울 신앙에 있어서. 보세요,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다 세상 말이거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문맥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세상적인 부정적인 하나님과 속하지 않은 그런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반대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말 딱 하나 나와요. 감사하는 말. 주변에서 죽겠다, 괴롭다,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넘치고 있잖아요. 예, 넘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넘치고 있죠. 그 똑똑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이고, 듣다 보면 막 마음이 막 너무 괴로워. 막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들으면 영혼이 막 죽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깔려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내 주변에서 다 괴롭다, 죽겠다, 뭐 절망적인 얘기들, 이제 끝나겠다, 안 되겠다, 막 이런 얘기들 듣다 보면 막 눌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눌리는 게 아니야. 딱 끊어내고요. 딱 끊어내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뭐 하냐? 감사의 말을 넘치도록 남발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감사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형편 좋은 환경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 정도의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함을 믿음으로 넘치도록 말을 남발하며 선포하며 말하라. 그것이 바울의 그 말이잖아요. 자, 이 정도면요, 바울은요 지독한 감사 매니아예요. 매니아. 모든 것을 감사로, 다 감사. 모든 걸 볼 때마다 다 감사.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얘기했다고 끝나고
사도 바울의 스타일과 그의 신앙의 성격들 파악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면 감사 빼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감사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감사를 빼면 바울 복음의 신앙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도대체 왜 바울은 이토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 안 주셨다 명하신 뜻이 있어요. 감사요, 감사. 어떤 감사?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예요. 범사라는 우리말을 이걸 잘 쉽게 표현하면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100개의 일이 있다면 100개의 일 전부 다 하는 일마다 다 감사하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깔려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범사만을 주신다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깔려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짐을 너무나 무겁게 지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명령이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해 주신 명령들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셨냐?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것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평생 그런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사라는 게 뭐냐? 모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해야 마땅할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일, 그런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감사의 일들로 꽉꽉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 넣어 주셨다. 자, 이 말씀 들으면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그걸 거부하려고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내 삶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 말씀 정말 듣기는 좋지만 전혀 현실에 맞지 않나. 이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에 항상 걸리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세상의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절대 이해가 안 돼.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돼.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최고로 높은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진리를 통달하신 분이고 모든 세상의 섭리를 깨달아, 그리고 그분이 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너의 인생에서, 너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 범사, 모든 일이 어떤 모든 일이냐? 불평불만하고 잘못된 악한 범사가 아니다. 100%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범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습득할 부분이지 머리 이해로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해봤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아 그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이니까 신뢰할 만한 분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내 눈으로 볼 때는 형편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본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나의 범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일들만 나게 주셨다. 창세기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뭘 만드시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말이 있으셔. 범사가 아니라 계속 범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범사에 보시기에 다 항상 좋게 만드셨어요. 악하게 만드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게 만드신 거 하나도 없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특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세심하게 정성을 기울이셔서 보시기에 그냥 좋게 만든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사람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범사는 언제나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는, 최고 중에 최고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범사에는 그러한 의미가 이 창세기부터 보면 쫙 깔려 있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아주 기초 중에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죽음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희생으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정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어찌 여러분에 관련된, 그렇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최고로 신경 써주시고 가장 선한 일로 만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봐도 이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허투루 놔두시겠어요? 주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범사에 있어서 감사할 범사만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런 감사할 범사, 부족함이 없이 최고로 좋은 일들로만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도 없으면 그 믿는 자가 아니지. 그 정도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안 되죠. 그런 믿음은 힘이 안 돼요.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눈은 참 부족해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중간에 일이 좀 안 되어 보이고 방해물이 보이고 힘들고 속상해 보이는 일들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두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믿으시고 제발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소망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절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나는 이것이 주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주님의 진정한 심정이 뭘까?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할 만한
범사로만 채워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거야. 오늘 하루를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을 굉장히 정성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오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빨리 지나가, 아이고, 고통스러워, 빨리 이거 버려야 할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에 있어서 버려야 할 오늘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오늘입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다. 범사에 감사할 일만 주시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 없으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만한 일이 안 보여. 다 나에게 괴로운 일로 보여. 그러니까 내가 다 해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고 실제적으로 내가 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일들을 헤쳐나가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도록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내가 볼 때 이렇게 좋은 일들로 내가 해주면 내가 감사 좀 할게요. 하나님께 내 일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감사 좀 할게요. 하나님 따라오라고 하고 내가 막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어요. 와, 이거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앞에서 모든 나에게 최고로 좋은 선한 계획들을 다 세워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나도 모르는, 내가 깨달을 수도 없는,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나를 넘어서는 그런 감사의 일들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깨달지도 못했는데도 이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멘. 옆에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로는 안 맞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눈은 그 정도밖에 안 보여. 조금 기분 안 좋으면 뭐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너희가 최고로 좋은 걸 준 거야, 너한테.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 괴롭히려고 그런 남편 만나게 하시고 아내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거기는 결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장려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결혼을 안 하게 된 사람들이 점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혼하면 고생이야. 결혼하면 인생이 너무 매여 살아. 그래서 세상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여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 고통당하라고 결혼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에 너무 우리가 이게 착각하여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거,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거 보시면 내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좀 관점이 좀 달라져야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저런 아내를 만났느냐, 저런 남편을 만났냐, 막 이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남편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아내를 주셨어.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똑똑한 어떤 논리와 이론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믿는 자는 믿는 자가 가야 할 삶의 길이 있어요. 믿는 자가 생각하는 지혜의 길이 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알겠습니까? 매일매일을 최고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선하신 축복을 담은 말씀이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우리를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명령으로 해서 끌고 가시는 그런 족쇄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만한 범사로만 만들어주신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도 비록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눈은 그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자, 이 주님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범사의 불평과 악한 말을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입을 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닫으시고 여러분 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악한 말은 딱 마음속에 그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뭐냐, 세상적인 불평과 악한 말들은 상황이 그래 보여진다 할지라도, 되게 똑똑해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악하고 독한 말들은 여러분 스스로 침륜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의 범사를 망치는 영적인 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만을 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정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만 주시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또 살짝 이렇게 의심의 그런 생각을 깔아놓지 마시고 감사할 범사만을 주시는 주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의심치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일들로 가득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족들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사고 나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굶지 않고 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마음껏 믿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하나를 꼽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깨닫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서 넘치도록 주님께 감사하는 입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